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동행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때는 이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입하면서 이 압살롬은 크게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힘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압살롬 편에 선 것은 아니겠지만 꽤 많은 수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또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아주 아마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진절머리가 나게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녔고 또 때로는 외국에까지 도망해 다녔던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넘어섰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낳았던 자기의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맞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부자이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잘 나갈 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권세에서 내려오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면 가짜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사람들, 그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황망한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황망한 피난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다윗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이 피난길에 오르자 여러 백성들이 함께 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 곳에 먼 궁, 먼 집,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잠깐 멈추니까 그 뒤에 따르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부터 함께 왔던 600명의 용사들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그렛 사람과 이 블렛 사람은 뭐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이 블레셋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망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다윗 왕의 휘병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그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크레티라고 하는 이 크레티라고 하는 말은 칼로 베다, 죽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어원은 카라트인데 이 카라트에서 크레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렛이다라고 번역을 한 걸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명에 따라서 이 중재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나오는 이 블렛이라고 하는 한글에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의 플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티는 팔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팔라트는 도망간다, 경주한다, 달려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왕의 이 명령을 받고 이 전국 각지에 왕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도발꾼, 이 왕명 수행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의 견해는 이 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왕을 따라 가세에서 온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주장이 조금씩 갈리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세에서 이렇게 이 가드를 전쟁을 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 포로들을 자기의 그 근위병으로, 호위병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걸 알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이 가드로 이 다윗이 피신 갈 때 그때는 600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서 또 헤브론을 지나 이 예루살렘에까지 꾸준하게
변치 않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마치 혈맹 관계를 맺은 것 같은, 나는 다윗 왕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이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은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도 이 600명이 마치 다윗이 생전에 다윗의 편을 들고 함께 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편이 되어져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600명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피난해 갑니다. 도망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떻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반역했던 그 압살롬과 어쩌면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그 용사,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이때의 형편을 살피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21절에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난 나그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아까 전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로 망명해온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난 그 내란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받거나 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돌아가라고. 직접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누가 야 너 왜 배신했냐? 누가 왜 이 왕의 피난길에 동참하지 않았냐?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에 이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이 직접 허락까지 해주었어요. 너는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무엇하려고? 다윗과 함께 고생하려고. 다윗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압살롬의 기세등등한 반역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구나. 내가 압살롬 편에 줄을 다 서서 내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기의 선택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은 쫓겨가는, 피난가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 그 사람이 만나는 어쩌면 죽음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 그 위기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하면서 이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과 그에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기드론 시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건너가려고 이제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독과 레위 사람들과 이 아비아달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메고 왔어요. 메고 와서 잠시 내려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좀 보호해야겠다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런 사명 때문에 아마 이 법궤를 메고 온 이유도 있겠지만, 시상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기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과 동행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과 함께 가려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어쩌면 이 반역을 준비한 이 압살롬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편과 함께 해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함께 해야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통성을 인정하고 자기를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여전히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다윗 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 편에서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조차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직접 다윗 편으로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다윗은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피난가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람의 어떤 필요와 소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법궤를 옮겨왔다가 또 필요 없으면 도로 갖다 놨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애꿎은 우사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이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거. 지켜보라. 내가 심판을 받아서 죽더라도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기뻐하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리우 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기껏 왔더니 왕이 돌아가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 초라해 보이고 어쩌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왕이 될 기회가 없어 보이는 모든 권세를 이제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피폐한 다윗 왕에게도 이 사람들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마지막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원래 이 다윗과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제 감담산 이제 정상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을 때에 이 후세가 다윗 왕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마치 큰 슬픔을
당한 것처럼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등장은 사실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비로소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 아히도벨,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소리를 듣고 다윗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괴락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전략이 뛰어난 이 아히도벨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머리가 좋고 너무나 전략이 뛰어난데 저 사람이 내는 그 아이디어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나? 바로 오늘 후세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세를 보는 즉시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후세에게 이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압살롬을 섬기는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괴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도와라. 뒤에 가서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레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 다윗에게 혈맹관계와 같았던 600명의 용사들, 또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레위인들과 후세에 이르기까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또 다윗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역전시키는 일에 다 일조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마지막 피난길에 나섰던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이쪽 라인에 탔다가 저쪽 라인에 탔다가, 요즘 우리 그 정치인들도 보면 이쪽 정당에 붙었다가 저쪽 정당에 붙었다가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아 보려고 온갖 수를 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온갖 처세수를 총동원해서 부와 영예를 누려보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권세가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대가 유행과 흐름이 날마다 이리저리 바뀌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그런 철새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